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이 시간 또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가 없으셨지만 이제 사형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게 되셨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넘겨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형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오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억지로 진 십자가 속에 은혜가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매를 맞으시고 아마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레네 사람에게 로마 병사들이 구레네 사람에게 그를 붙들어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신 것입니다. 지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구레네 사람은 다른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제 이 구레네 사람 이름이 시몬이고 그는 루포의 아버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죠. 예수님의 지고 가던 십자가를 루포에게 이제 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진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 루포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이제 문안하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아마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든지 함께 사역하던 사람이든지 된 거죠. 이같이 그 억지로 진 십자가였는데 그 자녀인 루포가 아마 같은 사람일 겁니다. 자녀인 루포가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되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또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고 할 정도 됐으면 가까이 동역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는 로마 병사가 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지어야 됐던 십자가고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 알게 되고 그 아내 또한 그렇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원에서 진 십자가가 아닌데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진 십자가인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떤 일을 맡을 때가 있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짊어지고 가야 할 고난이 또한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에 있어서 어떤 질병이라든지 또 자신의 질병도 그렇고요. 또 일터나 또 교회에서 또 가정 안에서 서로 어떤 갈등 속에서 맞지 않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때가 있고
이런 것이 다 피할 수 없는 십자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요, 또 고난이요, 그리고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때도 그것을 인내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놀라운 은혜를 이와 같이 그 가족에게, 자녀에게, 또 그 아내에게 좋은 신앙을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인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날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또 나아가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속에 은혜가 담겨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소망의 근원이 되는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는 영원한 소망에 대한 근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28절에 보시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제 그 여인들이 함께 또 여인들의 큰 무리가 슬피 울며 예수님 이제 골고다에서 올라가시는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그 일에 함께 따라가면서 슬피 울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순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인들의 슬픔을 돌보시고 위로하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 인간적인 위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단지 그 여인들의 슬피 우는 여인들의 만을 생각하고 위로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비극이냐, 슬피 울어야 할 비극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정말 진정한 비극인가? 뭐냐면 너희와 너희 자신들을 울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멸망할 것을 바라보고 이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29절, 30절, 3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생사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이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마른 나무는 유대인을 예수님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유대인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유대인들인 마른 나무는 얼마나 더 고난을 받겠느냐 하는 거죠. 그 날이 이르면 차라리 잉태하지 못한 것이 낫고 해산하지 못한 것이 차라리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얼마 후에 있을 이제
AD 70년인가 있죠. 그때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시킬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해 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을 못 박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마른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 하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역사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징벌의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뜻을 쫓지 않고 이 세상을 쫓아간 결국이 멸망이다. 이것이 진정한 비극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차라리 슬퍼해라. 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것은 슬픔인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들어가시면서 우셨거든요. 그때 이제 42절 44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토둔을 쌓고 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높은 곳에 가서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토둔이라는 거 흙으로 된 그 언덕을 쌓아가지고 이제 공격을 할 거라 이런 이야기를 실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멸망할 것을 미리 바라보고 우셨던 거, 이것이 정말 진정한 슬픔이라는 거죠. 그때 이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쳐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에 나오는데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들은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데 그거 결국은 다 무너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이 불타고 또 땅이 또 뜨거운 불에 풀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 엘리멘트들이 모든 그 원소들까지도 다 풀어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멸망의 날이죠. 지금 그 날은,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고 결국은 그것은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날을 상징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어느 면으로 심판을 그 속에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죄 형벌을 받으시지만 결국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징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그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징벌의 날이라고 누가복음 21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쫓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심판의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비극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 비극이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나를 못 박는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징벌을 받을 것, 그것이 비극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당할 그 심판, 그것이 바로 비극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세상을 쫓아간 결과가 비극이다. 우리의 인간의 욕심을 쫓아간 결과가 비극이다. 그걸 차라리 슬퍼해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은 비극이 아니다.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 속에는 그 십자가에 담긴 소망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는 달리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는 결국은 부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하신 이 날은 징벌의 날이라고 21장에 되어 있습니다. 또 인류의 마지막의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울지 말라 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하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라 하는 의미가 나를 위해 울지 말라 하는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재림에 대한 소망, 즉 다른 세상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소망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더듬어서 보면 이 영원한 것을 쫓아서 살아간 사람은 결국은 이 땅에서도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가장 위대한 일들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겠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지향하여 살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지만 세상을 지향하여 살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여 살고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면 이 땅의 것을 덤으로 얻겠다는 거죠. 근데 이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면 다 잃을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처럼 다 잃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들이 이 땅의 것을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죠. 그 결과는 완벽한 멸망이었던 거죠. 그것처럼 천국을 지향하여 살 때는 이 땅에서도 위대한 일을 하고 또 덤으로 세상도 얻는다는 거죠. 근데 이 천국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어렵냐면 훈련되지 않아서 늘 이 땅에 어떻게 잘 살까를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들입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훈련되지 않아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슬퍼하고 힘들고 우울하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땅의 것을 너무 붙잡기 때문에, 땅의 것을 너무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것은 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이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슬픔이고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어떤 욕구가 이 땅의 것으로는 아무리 해도 채울 수 없는 어떤 욕구가 있다는 그것이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욕이 있으면 음식이 있고, 또 새끼 오리가 헤엄치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물이 있고, 또 사람들이 성욕을 느낄 때 성관계가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세상 것들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욕구가 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이렇게 이 땅을 위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이 욕구, 이것을 이 욕구가 있다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곧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나와 있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고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소망은 확실히 이루어지는 소망이고, 이 소망이 있을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쫓은 자에는 결국은 비극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처럼. 그러나 영원한 것을 쫓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이죠. 최근에 다시 한번 보게 된 기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죠. 휘튼 대학교에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시카고. 근데 에콰도르, 이제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에 가서 선교하러 간 첫날 이제 순교를 하게 됐죠. 근데 이것을 보고 시카고에서 신문에서 이제 참 불필요한 낭비다, 인생이 그렇게 전도가 촉망한 사람이 거기 왜 가가지고 무고한 그런 죽음을 당했는가, 그렇게 기사가 나온 겁니다. 불필요한 낭비, 쉽게 얘기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그렇게 기사가 나온 거죠. 근데 이때 그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아마 뭔가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내 남편은 이 순간을 위해서 일평생 준비하면서 살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다 이룬 행복한 삶을 살은 것입니다, 이런 거죠. 정말 영원한 것에 자신의 삶을 드렸고 결국은 행복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적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얼리 리타이어가 굉장히 또 이렇게 핫 이슈입니다. 근데 어느 얼리 리타이어 한 분이 기사인데,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이야기인데 꽤 오래된 거죠. 이분은 남편은 59세, 아내는 51세, 빨리 리타이어가 준비돼서 빨리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리타이어해서 한 일이 뭐냐면 그냥 소프트볼 하고, 그리고 배 타고 여행을 다니면서 한 중요한 일이 조개 잡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실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이 마지막을 조개 잡고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은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살았던 그 삶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투자하는 것, 그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제일
못난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12장 입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은 후에 딱 두 줄이 나오는데 세 줄 나오나요? 아들 30, 딸 30을 낳고 7년 동안 사사하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아들 30, 딸 30을 낳고 그들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하고 죽었다. 이것이 그가 한 일평생 한 일의 전부입니다. 가장 제가 볼 땐 가장 어리석고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영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은 영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신 시간들을 그렇게 아이 낳고 중요하죠. 그러나 이 땅의 것만을 쫓아 살아간 그것,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자기 일을 짓고 하겠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내가 아들 30, 딸 30 낳고 또 조개잡이 하다가 왔습니다. 이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라. 내가 지금 십자가로 가는 이 길을 보고 너무 잠시 당하는 이 고난을 보고 슬퍼하지 마라. 이것은 영광의 십자가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가 있는 거죠.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가 영광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그것을 지고, 사실은 이 짐도 주님께 맡기며 가는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그러나 한 사람은 믿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갔고 함께 그날 낙원에 이르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도 예수님과 함께 지는 십자가이고, 결국은 그것은 영광의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한번 무엇이 비극인가, 무엇이 참 희극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린 시간들,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한 것들, 또 셀 목장을 위해서 목원들을 힘들지만 섬겼던 것들, 중보기도 했던 것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했던 것들, 내 몸을 주님의 예배하는 그 자리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던 것들, 이 모든 것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드린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낭비,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는 것, 그것은 비극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지고 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슬퍼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동아시아에서 선교하시는 강모세 선교사님, 온라인 강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학교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호스피스에 계시는 또 강승혜 선교사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평안한 또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